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새벽 이른 아침부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또한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오니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날마다 알맞은 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므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구 안에 누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요 영광이며 기쁨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형편이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아가고 깨달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노소부정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목숨에 일정한 기한이 없고 죽음에는 노소가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죽게 된 것일까요?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은 사람의 죽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멸망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먼저 죄를 범하고 또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범하게 돼서 세상에 들어왔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을 아담으로 보고 있죠.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나와 있듯이 이 대표성을 아담에게 두고 있습니다. 하와가 역사적으로는 먼저 범죄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담이 여자의 머리가 되므로, 또 그가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죽음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요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죽게 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상으로 영생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영생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듯이, 인간의 죽음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처음에 주어진 그 생명보다 더 나은 복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본래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 순종을 기초로 처음보다 더 복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이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죄의 삭입니다. 12절에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하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죽냐라는 질문에 성경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으니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담과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지은 범죄의 결과는 아담에게 아담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으로 인해 모든 후손이 죽어야 할까요? 죄가 없는 우리도 아담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질문에 내가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도 지었다. 즉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우사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내가 먹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연대적인 것으로 그 죄값을 그의 후손도 똑같이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이 죄 아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없는데 단지 연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그 이유로 우리가 죽느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명으로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우리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이 죄 짓는 데에 또 그 죄를 숨기는 데에 있어서는 아주 능숙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말은 우리는 실제로 기회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언제라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실질적으로 짓지 않는 것은 그럴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품고 있다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육체의 일은 우리 마음과 영혼 본성에서 끊임없이 뿜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할 만한 모든 근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내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원죄라고 말하죠. 원죄란 실제로 범죄를 하기 전이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영혼의 부패함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 곧 부모로부터 이어받아 태어날 때부터 심령이 부패한 상태요 그 자체가 원죄입니다. 아담의 심령이 부패하여 그의 모든 육체의 후손도 다 영혼이 부패해서 나옵니다. 그 후손은 다 자기가 지은 죄의 양상이 아닌 부모의 양상,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 죄의 모든 죄를 물려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죄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원죄로 인해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기를 태어나 보면은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조금만 크면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기도 합니다. 했는데 하지 않았다 하고요. 먹었는데 안 먹었다 하고 틈만 되면은 죄를 지을 것을 찾아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따라서 중성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율법을 받기 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을 거역한 것이라고 죄의 성질을 규정하는 의미로서의 죄는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 죄값을 물었습니다. 가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죄의 벌이 너무나 중해서 내가 여기서 쫓겨나가서 땅에 여기저기 방황하다 보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와 죽음과 형벌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율법이 없어도 우리의 부패한 성품에 나오는 행위의 죄는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님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행하신 이유는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지면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죠. 이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부터 이미 죄는 있었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아담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된 명령을 듣지 않은 자들입니다. 곧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죄를 저지르는 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실 아담 이후에 누구도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듣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 원죄가 발생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죄가 있고 그 죄값으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의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아주 무서운 반역인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심판으로 묻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마귀의 단순한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로 한번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이 그 많은 과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한 번 먹었다고 이렇게 아담과 모든 인류에게 아주 무서운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내리는 것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요, 그 죄의 심판을 받고 있는다는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아담의 죄는 마귀의 유혹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악한 자로 간주하고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한 시도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을 한 자로서 판단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그렇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버려버리고 하나님보다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사망으로 벌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는 육체의 후손의 심령 속에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 죄가 그대로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죄에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누군가 교정해 주지 않는다면 죄로 인해 멸망받는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죄와 죽음의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무서운 심판이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라는 말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때는 돌이켜도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가려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싫어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고통과 이 신음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께서 알맞은 때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고통, 눈물을 주님께 다 아뢰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로서 주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즐거움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담으로 인하여
주어진 이 죄의 비참함, 또 죄로 인한 그 죽음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날마다 깨닫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 죄의 그림자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나아가는 그 기쁨의 순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